담임 목사든 감리사든 연예 감독이든 감독회장이든 공이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감리교회는 감독제인데 감독이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감리사가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 의회 제도를 통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유혹받는 감독님들이 저한테 법률 자문을 많이 구합니다. 그러면 감독님 그것을 하고 싶으면 그걸 하게끔 실행부위원회 결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감독님이 직접 제안하지 마십시오. 은밀하게 다른 측근을 통해서 제안이 들어오게끔 하고 이 의제를 함께 공유해서 결론 내리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리사는 어떻게 보면 감리교의 꽃인데 정말 행정적으로 행정을 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입니다. 그리고 중립을 지키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감리회의 기본 체제는 의회 제도에 기초한 감독제.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감리사가 유권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유권 해석을 어디서 합니까? 우리 장정에 보면은 총회 장정 유권 해석위원회하고 연회 장정 유권 해석위원회 지방에서는 없습니다. 이 안은 감리사가 유권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야기. 그때 어떻게 유권을 해석할 것인가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안경을 벗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드린 것 중에서 언더라인 친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강의를 한 1시간 20분 30분 하고 남은 시간은 우리가 출판사 사장님께 시간을 좀 드려서 출판사에서 함께 공유할 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 강의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감리사로서 해야 될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 조직과 행정법과 의회법에서 특히 의회법이라고 하면은 감리사가 직접 연관되어져 있는 구역회와 지방회를 중심으로 해서 리서치하려고 그러고요. 맨 마지막에는 연회 내규를 중심으로 해서 잠시 다루려고 합니다. 가끔 질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감리의 의회 제도 5가지 말씀 손 들어봤어요? 예, 말씀하세요. 예, 연회, 지방회, 구역회, 당회. 네, 박수. 예, 선물 드리겠습니다. 가끔 가끔 이래야지 어,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205단 1항 저만 읽으면 재미없으니까는 언더라인 있는 부분에는 같이 1항 읽겠습니다. 시작. 개체교회는 담임할 교역자가 있고 등록한 입교인이 12명 이상이며 공동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안정된 예배 처소가 있어야 설립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인데 지금 안타까운 것은 지방마다 부담이 되니까는 개척교회 설립을 허락을 잘 안 하는 경향들이 참 많더라고요. 참 많아요. 비근한 예로 제가 어떤 연회 말씀드릴게요. 서울 연회 모 지방에 개척을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어떻게 장애우가 개척을 하냐. 그 내병변 장애우입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유아무개 목사가. 근데 그 친구가 수련목을 오랫동안 했어요. 왜 오랫동안 했냐면은 부목으로 쓰는 데가 없으니까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못 하는 거예요. 그 후견인인 최현호 목사가 저한테 왔어요. "몇 년째 지금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는데 꼭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마침 감독회장 직무대행인가 아마 시절이에요. 교단 본부에서 설립 자금으로 3천만 원을 끌어냈습니다. 그리고선 이분은 어디든지 부목으로 쓰지를 않고 이분을 기간 파송도 어려우니 차라리 개척시킵시다. 왜? 이분이 개척하면 그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분이 오시면 제가 주장한 건 1 플러스 1이다. 왜? 보호자가 꼭 같이 와야 되니까. 그런데 모 지방에서 실행부위원회에서 부결을 했어요. 어떻게 장애우가 담임을 해서 교회를 개창을 하겠냐. 이건 뭐 왜 그랬는지는 모르는데 제가 볼 땐 너무나 마음에 아팠어요. 욕 막 해댔습니다. 제가 좀 유하고 여린 사람인데 화가 나면 참지를 못하는데 우리 감독님께도 연예 감독님께도 막 항의하면서 육두문자가 나올 뻔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다시 실행부위원회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12명이 넘었어요. 처음 시작서부터. 왜? 1 플러스 1이니까. 그 뇌병변 환자가 10명이 왔더니 20명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자기가 개척을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사회 헌금을 해서 그 지역의 구청에다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후원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 목회를 봤습니다. 제가 왜 장황하게 이야기했냐면 입교인 12명 이상.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게 부정직하게 한다 뭐 이런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세 번째 항. 감리사는 제2항의 청원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지방의 실행부위원회를 개최하여 설립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입교인 12명과 예배 처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한 수년 전 법이 개정되면서 공유교회가 신설이 되어졌습니다. 사항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감리사가 제2항에 청원서를 접수하고도 30일 내에 지방 실행부인을 소집 않을 경우 감독에게 설립을 청원할 수 있으며 감독은 청원서를 제출한 날부터 60일 내에 연회 실행부를 개최하여 설립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여기 좀 오타가 있는데 연회 실행부위원회가 정한 세칙에 따라서 사실은 공유교회라는 것은 한 건물에 예를 들어서 여러 교회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것을 규정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한번 소개를 합니다. 예배 처소가 1항에 있기 때문에 그거와 약간 반대되는 내용이라서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6단 개체교회가 분립 또는 통합할 적에 아마 이런 일이 자주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최근 들어서 많이 통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방해 방해년도 개체 교회의 방회에서 제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개척교회 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07단 개척교회 폐회는 구역회의 의결에 따라 담임자가 지방의 감리사에게 보고하면 당해년도 개체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동산과 부동산은 감리사가 지방회 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척 조직과 행정법에 있어서 설립과 혹은 폐쇄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가장 중요한 거 감리사의 직무. 감리사는 가장 중요한 의장이 되는 데가 두 군데입니다. 구역회 의장이 되고 구역 인사위원회 의장이 됩니다. 사항을 보시죠. 298단 사항에 감리사는 구역 인사위원회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의회법에 따라 2주 이내에 이를 소집하고 그랬습니다.
요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혹 내가 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면은 그것을 피하는 방법은 안 해 주고 연예 감독님께 토스해도 됩니다. 장정이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아 이런 경우들이 감리사로서 진행할 적에 어려운 점이 많이 더라고요. 내가 하기가 어렵다라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페이지에 이 항에 감리사는 구역회와 지방회 때 발생하는 모든 규칙상의 문제를 직접 해석하든지 아니면 의회에 요청하여 그 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요청한다는 것은 상위 기관인 연회 유권해석위원회나 총회 유권해석위원회에다가 하는데 그 유권해석 언제 나올 줄 알아요? 그러니까 회의를 진행할 적에 감리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왜? 지방에는 유권해석위원회가 없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16년 동안 있으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2001년도, 2년도, 3년도에 본부에 총회 재판위원을 하셨던 분들 가운데 사회에서 사법연수원장을 지낸 분, 또 사회에서 뭐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를 오래 지내신 분들의 의견을 이렇게 정리를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것을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이 36회 총회인데 35회 총회 때는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 위원장을 했습니다. 기관 목사가 위원장 되는 게 거의 없는데 어떻게 뭐 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34회 때는 총회 장정개정위원회 그 일소위원장을 우리 서울연에서 저를 추천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변호사 지금은 본부의 변호사들 가운데는 판사나 검사 출신들이 거의 없었는데 초창기 저가 부장으로 섬길 때는 있었는데 그래도 나름 합리적인 분들이 판사 출신이더라고요. 그 이유는 판사들의 오랜 습성상 원고 측과 피고 측의 의견을 잘 들어서 최대 공약수를 찾아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것이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변호사는 자기 의뢰인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이겨야지 성공 보수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느껴서 제가 아, 본부를 섬길 적에 특히 사법연수원장을 지낸 정동제일교회 장로님 또 어, 부장판사 출신의 장로님들의 이야기를 정리를 했는데 어떻게 정리했냐면 첫 번째는 이 장정을 해석할 때 문자적으로 해석해라. 문자에 나온 대로 해라. 어디 특정되어 있으면 특정되어 있는 대로. 자, 이를테면은 우리가 회의를 소집을 할 적에 과반수만 모이면 회의가 소집이 성안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과반수 모이지 않아도 되는 게 있습니다. 뭐지요? 뭐지요? 방해와 임원회입니다. 그거 제가 있을 때 그걸 바꿨는데 그렇게 특정되어 있으면 특정된 대로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 이상하게 여기 평해 쪽에서는 나온 것 같은데 지방해 쪽에는 없네. 연해 쪽에는 없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확대 해석을 한다든지 유추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재판법에 보면은 이 법에 없는 것은 사회법에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게 그거야. 그런데 확대 해석이나 유추 해석을 삼가하라.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세 번째, 이 규정이 애매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지? 그럴 적에는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적용 대상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해석을 하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와서 2년 동안 장정 유권해석위원장도 그냥 잘 마쳤고요. 꼭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제 경험상
그렇게 하니까 큰 무리가 없더라 하는 것을 함께 경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구항 감리사는 개체교에 속한 예배당과 주택 등이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되어 있는지를 살피고 그렇지 아니한 때는 이를 시행하도록 한다. 이것은 뭐 가장 기본 어, 개체교회의 구역회를 하러 다닐 적에 한 번씩 체크하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10항 감리사는 개체교회 재산의 매매나 전세 계약에 대해 사무를 처리한다. 매매의 경우에는 구역회에서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의결한다. 간혹 우리가 임시구역회 같은 것은 담임 목사에게 위임할 때도 있습니다. 감리사들이. 그러나 이 부동산의 문제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은 꼭 감리사가 하지 않으면 그건 불법이 되어집니다. 자, 그다음 14번 보겠습니다. 감리사는 개체교회 담임자가 유고되어 기획위원을 소집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교회에 기획위원을 소집하여 부담임자나 장로 중에서 담임 목사 직무대행을 지명한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요즘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져서 제가 법률 자문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장정 225단 제25조 장로의 직무란에 보면 5항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담임자의 부재나 유고 시에 담임자 또는 감리사가 장로에게 위임한 범위 내에서 담임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자, 이렇다면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A 교회가 직무대행을 부목사들도 있고 장로들도 있는데 누구를 세울 것이냐? 여러분 누구를 세워야 된다고 봅니까? 장로의 직무란에 장로가 담임자를 직무대행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부목사가 없을 때 그렇게 하라는 물론 그 내용이 없지만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감리교회는 철저한 감독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 중심의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담임 목사 중에서 한 사람을 직무대행을 세워야 됩니다. 이게 하나의 그 정도입니다. 재밌는 것은 조금 전에 읽었던 12항에 12항이 아니고 14항에 부담임자나 장로 중에서 담임자 직무대행을 지명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부담임자가 방점을 든 게 뭐냐면 어떤 것을 위임한다라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225단 장로의 직무란에 보면은 감리사가 담임자나 감리사가 장로에게 위임한 범위 내에서 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직무대행을 할 때는 위임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부목사가 할 때는 위임한 범위가 없습니다. 그거를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새로 신설된 것이 15항에 있는데 감리사는 지방에 속한 교회 교역자가 이임할 경우 직전 연도까지의 응급부담금, 기여금 납입 여부를 사문하고 미납금이 있을 때 이임 결의를 유보한다. 근데 이런 것까지 만들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예, 근데 어쨌든 법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16, 16, 호 16항 감리사는 모든 교회와 교역자가 응급기금 조성을 위해 정직하게 성실하게 응급부담금과 응급기여금을 납부하고 응급주의를 준수하며 국민연금 가입을 독려하고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아, 여기에 있어서 저는 오래전에 우리 저 신응급법 때문에 좀 어려움을 많이 겪은 그 세대에 속한 목사님들에게도 응급법은 응급에 대한 거는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어, 납부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후배들이한테 이야기하면은 왜냐하면 법을 개정하는 사람들이 주로
우리 지금 입법위의 회원들 보면 최소한 65세, 60대입니다. 60대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법을 개정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자기에게 입법위 회원들이 자기에게 불리한 법 만들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은급법 못하게끔 법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급에 대해서 그냥 불안해하지 마시고, 혹시 응급기여금 안 낸 거 있으면 내셔서 받으시고요. 못 받을 때는 감리의 본부를 상대로 뭡니까? 우리 건물 12층 서부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상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냥 소송하세요. 그러면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정도로 저는 좀 이거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내가 몇 년 후에 은퇴하는데 이거 못 받아, 이런 상황 속에서 받게끔 만들지, 입법위의 회원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본부에 있어 보니까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총행정부 회계부에 소위 말해서 빨간 딱지가 붙은 거예요. 이유는 교회 재판이 벌어서 사회법에서 이겼다고 우리 통장에 차압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못 써요. 다른 방법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그 교회 재판에서 이겼다고 그 몇 천만 원 되는 것 갖고도 차업을 붙이는데, 우리가 평생 받을 응급비 절대 못 받지 않으니까 여러분, 혹시 기여금 같은 거 내시고.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어떤 위원회는 제가 본부에 있으면서 맨날 오시는 감독님들이나 총무님께 이야기했어요. 교내연 협의나 목사 안수 받을 적에 허접한 뭐 뭐지 감사패나 뭐 이런 거 주지 말고 차라리 기본적으로 뭡니까 국민연금 한 달치 부어줘라. 이러고서 매달 붙게끔 하고, 오히려 그게 실속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본부 오기 전에 한 5년 동안 유예했던 거, 본부 오면은 월급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부 그만둘라 그러니까는 별로 안 받아요. 그래서 유예되어진 5년을 냈어요. 이렇게 따져 보니까는 지금 내도 60세 은퇴했는데 60세에 61세에 국민연금을 받는데 내가 10년 정도밖에는 못 받을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낸 돈이 10년분이에요. 그것을 2년에 분할해서 냈거든요. 근데 제가 70이니까는 이제 제가 낸 돈은 다 받은 거죠. 앞으로 살 만큼 계속 받으니까, 국민연금이 지급 안 된다? 그럼 나라가 망하는 거니까, 감리사님들이 혹시 그런 지방이 그러지 못한다면은 새로 감리사님 맡아서 새로 아, 국민연금 동료하시고, 국민연금 동료가 잘 안 되고 어려운 데는 목사 안수 받을 때나 뭐 준회원 허입할 적에 한번 내주세요, 지방적으로. 그러면은 좋은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 543단 의회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에는 23개 소 이상의 구역과 아, 10명 이상의 연회 정회원이 있어야 된다. 근데 실질적으로 23개 교회가 안 되는 지방이 많습니다. 지금 감독회장님의 의지가 있고, 그래서 저도 이번에 법을 좀 개정을 할 적에 지방에 관련된 걸 좀 개정을 하려 그럽니다. 참고하시고, 지금 현재는 그렇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544단 6항에 교회 경제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대표는 회원권이 없다. 지금 매번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감리사님은 적어도 12월 달서부터는 지방의 회계가 아, 각종 부담금을 냈는지를 몇 번씩 체크하고 사문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난 3월 달에 있었던 총회실행부 위원회에서도 실수해 가지고선 뭐 며칠 늦게 냈다든지, 뭐 몇백 원을 못 냈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총실이 때 결의를 그렇게 해줬는데,
사실은 그거 아, 참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게 이걸 누가 나쁜 사람이 불법이어 갖고선 문제 제기하면은 다툼의 여지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한번 그렇게 했던 전례에 의해서 그렇게 관행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리사님은 적어도 12월 달서부터는 몇 차례 아니면은 회계한테 돈 냈냐고 물어봐서 냈다 그러면 본부에다가 혹은 연해본부에다가 지방에다가 꼭꼭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45단 정기 지방에는 매년 1월, 2월 중에 소집한다. 지방의 개최 일시와 장소는 지방실행위원회 협의를 거쳐 감리사가 결정한다. 지방의 소집권자는 지방화 개최되기 14일 전에 지방의 개최 일시와 장소를 개최교의 지면을 통해서 공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지방의 직무 세 번째 페이지를 한번 보십시다. 뭐 지방의 직무 다 중요한데 이 항에 보면은 두 번째 단에 보면은 연회 회원 허입과 군종사관 후보생의 목사 안수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법이 개정이 되어졌는데 우리 잘 알다시피 선교사들은 준회원 허입과 동시에 목사 안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군종사관 후보생은 더 특혜를 준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감리교회 출신의 군종감이 육군 군종감이 나온 지 꽤 됐는데도 지금 마땅한 분이 없어요. 진급도 잘 안 되고. 그런데 타 교파는 보니까 소위 중위에 임관하는 게 아니고 대위로 임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감리교회보다 더 빨리 진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미리 목사 안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군 선교회와 선교국에서 계속 요구를 오랫동안 했는데 이게 2019년도에 법이 개정이 된 겁니다. 근데 제가 21년도에 보니까 앞뒤 문맥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 입법위의 회원들이 그런 것을 저는 그랬어요. 그들에게 특혜를 준 것은 사실인데 문맥은 맞춰야 된다. 앞에서는 된다고 그러고 뒤에서는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니까 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통일성이다. 문맥은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문맥을 맞추려면은 두 가지다. 이전 2년 전에 혜택을 준 것을 폐기하든지 아니면 보완해서 그대로 주든지. 그랬더니 제가 설득한 것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되어졌는데 군종사관 후보생들은 1학년, 3학년 때 시험을 보거든요. 합격하면은 소속 교회 담임 목사와 지방 감사는 그 친구를 좀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물론 군선교에서도 그걸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아니 밑도 끝도 없이 처음 보는 친구가 와서 준회원 허입하고 준회원 허입하지 않고 어, 신학대학 조원 졸업했다고 해가지고선 서리에 목사 안수를 받아 아마 회원 지방 회원들이 이해가 안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법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적어도 군정사관 후보생으로 합격한 친구들에 대해서는 개척교회 담임 목사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를 해서 적어도 감리사하고 계속 유대 관계를 맺어서 아, 지방의 자격심사위원회에서 통과시켜서 서리 파송하고 나서 서리 파송하는 해에 졸업과 동시에 서리 파송하면서 바로 목사 안수를 주는 특별한 혜택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군정사관 후보생 합격자들에게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279단 목사 안수란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군정사관 후보생은 담임 목사와 감리사, 군 선교회의 지도, 감독을 받고 졸업과 동시에 서리 파송을 받은 후 지방의 청원으로 당해년도 연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다. 그랬거든요. 물론 설이, 준일, 준이, 정일 이거는
그 우리 감리교회의 그 뭡니까? 아, 기본 그 매년 이렇게 진급하는 거와는 똑같습니다. 다만 서리 때 안수를 받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다음 6항 지방의 각 교회의 재정 현황을 조사하고 부담금을 배정한다. 이 부담금을 배정한다 여기에는 아, 중요한 게 지방의 예산을 통과시키는 게 지방에 꼭 있습니다. 그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장정에 제가 548단에 보면은 지방의 회계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방에는 임기 2년의 회계를 선출하여 지방회의 예산서와 결산서를 지방에 보고하고 보고합니다. 그럼 지방에서 그걸 받을 것인지 말을 것인지 결의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통과시켜야 됩니다.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지방실행부 위원회에서는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예비심사만 합니다. 지방실행부위원회에서 상정될 예비심사하고 지방에 때 통과됩니다. 중부위원회 어떤 지방에서 한 10수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감리사들이 해외여행 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방에 때 그 예산을 못 세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실행부 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뭐 몇백만 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 지방이 은혜로운 지방이면 그건 다 관계 없습니다만은 갈등이 심하게 있는 갈등이 있어가지고선 고소고발이 됐어요. 사회법으로.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감리사가 공금 횡령으로 처벌을 받았어요. 야, 저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뭡니까 판결문을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너희들의 법인 장정에도 실행부위원회는 예비 심사한다고 돼 협의 심사한다고 돼 있지. 그리고 지방에서 통과해야 되는 게 맞아. 두 번째는 실행부위원회 2, 30명이 결의하는 것이 더 우선이냐? 몇백 명이 모이는 지방의 결의가 우선이냐? 이렇게 명확하게 판결문에 내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러한 것들을 디테일하게 하는 것들을 참고하셔서 지방회 때 그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페이지 맨 밑에 563단 지방실행부의 직무. 여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거 지방회 및 연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사전 심의, 1항의 사망, 지방의 예산안 및 결산 예비 심사 요런 것이 지방회와 지방실행부위원회의 차이점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70단 장로 570단 1항의 장로와 서리 교역자 아, 담임 전도사, 수련 목회자, 수련 선교사, 군정사관 후보생, 서리 목사의 인사 문제, 지방 인사위원회에서 요걸 다뤄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자, 이어서 감리사로서 또 중요한 것은 회의를 주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의사 진행 규칙에 익숙해야지 회의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670단에 보면 알다시피 1항 1호에 당에는 개최 일자를 13일 전에 임원회는 6일 전에 주보를 통해 공고한 후 출석 회원으로 개의한다. 이렇게 날짜를 특정했어요. 원래는 2주 이랬는데 보통 우리가 주보에다가 공고를 하기 때문에 2주 만에 이렇게 되면은 정확히 날짜로는 2주인 14일이 아니라 13일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개정이 되어진 겁니다. 당회와 임원을 제한 모든 의회 및 의회에 속한 소속 위원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3. 총회 실행부위원회 및 연회 실행부위원회가 결의한 특별한 사유가 있고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출석한 경우에는 출석에 있어서 위임장의 효력을 인정한다.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첨부. 이게 이제 왜 이게 생겼냐면은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예배조차도 드리지 못했지 않습니까? 하물며 회의를 진행 못하니까 당회라든지 뭐 구역회라든지 뭐 여러 가지 회의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법을 부득불 만들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위임장을 동원해서 그거 하려면 그거 다 불법입니다. 상황이 되어질 때는 총회실행위원회가 그 상황을 인지해서 결의를 하고 또 연회실행부위원회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 그래서 결의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것이 효력을 인정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뒷장 넘기면은 조금 전 거는 소위 의사정족수 개의할 때 필요한 것에 비하면 688단의 의결정족수 똑같습니다. 한번 제가 더 읽겠습니다. 의결정석수 688단 1항 의사는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과부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과반수라는 것은 반이 넘는 겁니다. 16명이면 8명이 과반이 아니라 9명인 거 아시지요? 아주 오래전에 모 연에서 감리사 선거를 했는데 기권표가 있고 한 표 차로 이겼어요. 그래서 박수치고 다 해줬는데 왜냐면 회의를 진행한 사람이 전 감리사니까 감리사가 진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감리사가 원치 않는 사람이 당선된 거예요. 한 표 차이로. 지금 웃는 분이 계시는데 그 지방이에요. 아, 어. 그래서 그걸 했는데 저한테 이제 또 법을 좀 안다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잘하는 후배라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건 과반수는 아니다. 그런데 그 회의 누가 주재했어? 자기가 주재했대. 그 문제는 네가 잘못이야.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반수의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691페이지. 그거 한번 688페이지 한번 더 읽겠습니다. 1항 의사는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가 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회와 임원회는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출석 회원 3항 총회 실행부위원회 및 연회 실행부위원회가 결의한 특별한 사유가 있고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출석한 경우에는 표결에 있어서 위임장의 효력을 인정한다. 이 경우 위임장에는 서면으로 찬반 의사를 사전에 표시하여야 한다. 691단 표결 방법. 표결 방법은 1항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거수 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필요한 경우는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2항 헌법 개정안은 무기명 투표로 한다. 그다음 3항 중요합니다. 인사에 관한 안건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사에 대한 안건은 꼭 무기명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당회에서 이게 논란이 많아요. 당회에서 예를 들어서 장로들 뽑을 때 있지 않습니까? 이거 돼 가지고 나중에 문제되면 결국 무기명 아니라고 해서 그래서 결국은 패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사에 관련된 거는 꼭 무기명으로 해 주시면은 그 모든 회의가 은혜로울 때는 조금 편법을 써도 다 넘어가지만 은혜롭지 않을 때는 꼭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원칙대로 해야지만이 그거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만 아, 감리사가 엄청 바쁜데 부목사 큰 교회는 부목사들 인사이동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감리사 불러 가지고선 인사이동 구역인사위원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관례로 그냥 담임 목사에게 부목사들을 위임을 해 왔었습니다. 근데 갈등이 있다 보니까 소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니네가 정한 법에 감리사가 하게끔 돼 있잖아.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장정개정위원회 부담임자의 경우는 담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이런 거 진행할 적에 원칙에 충실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연애 행정 내규를 한번 보시죠. 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이게 다 한 다음에 하시죠. 그리고 저기 이강인 목사님, 그 제가 무슨 말씀 보니까 마이크를 나중에 하나 그럼 해주십시오. 지금 사실은 연애 행정 내규가 통일되어야 됩니다. 근데 통일되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부 은퇴하고 나서 8년 넘게 지난 동안 변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본부 내규에 연애 내규는 총회 실행부 위원회 인준을 받도록 돼 있다. 받도록 돼 있었는데 그게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저는 그걸 좀 다시 추가해야 된다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A 연애는 이렇게 하고 B 연애는 저렇게 하고 그래서는 안 되거든. 물론 어 나름 서로 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주 자치연회 같은 데는 요번에 법을 폐기를 완전히 하고서 이렇게 했는데 아 우리 이게 한반도에 있는 대학은 좀 다를 수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11개 연회는 통일성을 갖고 있어야지 어떤 연회는 있고 어떤 연회는 없고 이러면은 이게 불균형을 이루게 되고요. 이것이 자칫 총회 장정보다 위 예를 들어서 벗어나면은 다툼의 소지가 있을 때는 백전백패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걸 준비를 하면서 현 행정 내규 기본권 갖고 이제 보면서 특히 감리사님이 알아야 되는 것만 이렇게 발췌를 했습니다. 54조 1. 개척계를 세우고자 할 때는 지방실행부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된다. 장정에는 거리 관계가 없지만은 아마 연애 내규상에는 거리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에서 정한 거리는 기존 교회와의 차도로 300m 이상이어야 되고 300m 이내일 때는 기존 교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다만 잠정적으로 전세 입주 중에 있는 교회는 동일 건물이 아닌 경우 거리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 근데 오히려 이 꼭 300m 이 기준이 좀 저는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교회도 많이 몰려 있으면은 교회가 더 부흥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선배 목사님, 제가 지금 준회원 허입할 적에 봤는데 남부연에서 선배 목사님 보니까 그 지역은 감리교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뭐 어디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못 들어오게 이거는 장로교회 순복음교회 다른 교파들은 다 들어오는데 장로교회가 감리교회 못 들어가는 거야. 예, 뭐 그런 아픈 일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그 거리 제한은 좀 자신 있게 목회하고 같이 동력하고 같이 도와주면 좋지요 뭐. 근데 지금 행정 내규에는 300m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사망에 기존 교회가 타 연회 및 타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할 때는 두 지방의 실행부위원회 사전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하며 이미 부과된 연간 부담금을 전 소속 지방에 완납해야 된다. 그리고 타 지방 지역
지방의 지역으로 이전한 교회는 신년도 지방회 이전에 반드시 새 지방회로 소속을 변경해야 된다. 네 번째, 개척교를 세울 때 예배 처소로 사용한 건물은 최소한 전월세로 임대한 것 이상이어야 개척 구역으로 인정한다. 여섯 번째, 개척교회가 예배당 건물을 전월세로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건물주와 임대차 계획을 지방의 감리사와 구역 담임자 또는 교회 대표자의 공동 명의로 한다. 근데 사실 이게 원칙인데 현실적으로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감리사와 그러니까 목회자는 목회도 잘해야 되겠지만은 좀 그 관계성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 목회 열심히 잘하는 분인데 관계성에서 조금 아쉬워서 교회에서 어려움 당하는 경우 참 많거든요. 또 지방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이런 원칙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7번 건물주가 예배당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무료로 건물을 대여해 주는 경우 지방의 감리사에게 앞으로 최소한 2년간의 2년 이상 대여해 준다는 사용 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전월세 계약과 같은 것 취급해 준다. 근데 사실은 이것도 써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지혜롭게 어떻든 이런 원칙이 있다는 것에 따라서 지혜롭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55조 개척 교회가 분립 또는 통합하고자 할 경우 각 교회의 당에서 결의하면 재산권은 통합구역에서 처리한다. 56조 개척교회 폐쇄는 구역에서 결의하며 지방의 실행부위원회에 의결하고 처리한다. 폐쇄하는 교회는 폐쇄하는 당해 연도까지의 모든 부담금을 완납해야 된다. 아까 그 장정을 이야기할 때 공유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 공유교회에 관한 내규는 연회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제가 보니까 그때 자율권을 줬어요. 그래서 어떤 연회는 좀 이렇게 해요. 어떤 연회는 좀 저렇게 원칙에 충실하지만은 공유교회를 살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 여기 장정에 보면은 2항 보십시다. 연회실행부위원회가 정한 세칙에 따라 연회실행부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이제 소위 공유교회를 인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연회에서 정한 공유교회 세칙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구하지를 못했는데 그것을 한번 감리사님들이 해당 상황이 있을 때는 담임사님들이 연회 총무님들에게 한번 요청을 해서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8조 교역자 파송 절차 1. 기간 파송 전도사, 수련 목회자, 서리 담임자, 군정사관 후보생 및 선교사 예정자의 임면은 교리와 장정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2. 서리 담임자의 자격 및 임면, 서리 담임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해서 1, 2, 3 있고요. 그 다음에 연회원에 대한 이임도 1, 2, 3, 4, 5, 6 돼 있고 그 다음에 연회원, 정회원 담임에 대한 것, 임명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9페이지 넘기면은 특별 파송 목사, 원로 목사 포함해서 기간 목사 같은 경우 구역 소속은 이렇게 한다. 특별 파송 목사의 파송 기간도 이렇게 한다. 기간 파송도 1, 2, 3항에 보면 교육자는 총회와 연회 그리고 총회와 연회가 인정된 기간에 파송할 수 있다. 기간에 파송하고자 하는 교육자는 해당 기관장에 기간 파송 청원서, 채용 결의서, 생활비 지급 확인서, 연간 예산 결산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파송할 때는 이 네 가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서부터는 매년 기간 파송, 기간 목사 보고서와 재직증명서를 첨부하면 장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리사님이 임명하는 케이스가 서리 담임자의 경우 감리사님이 임명하지 않습니까? 주연회원 1년급서부터는 감독의 임명권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 서리 담임자, 서리를 임명할 적에는 꼭 기독교 세계의 감리사 명의로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연회를 경유해서 연회가 매달 기독교 세계 소위 출판사에 전달을 합니다. 그렇게 전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10.
소속 구역의 지방에 관할 변경 시 구역의 위치가 타 지방 관할 지역으로 변경할 시는 구역 담임자가 두 지방 실행부위원회 실행 승인을 모두 받아 교회의 위치와 지방 소속 변경 소속 보고서를 감독에게 제출한다. 대략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아,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혹시 뭐 진행하다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제 이름은 서울연의 도봉지방 도봉교회 소속으로 있는 함영석 목사입니다. 뭐 연애 주소록에 제 휴대폰 번호가 나오니까 어, 연락 주시면은 제가 장정이 있는 대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분쟁 있는 그 교회 건에 대해서 지금 막 소송 중인 거는 저한테 연락 당분간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작년 10월 말까지는 그래도 총회 장정유권 해석위원장이니까 여기저기에서 연락이 오거든요. 그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실장 서리가 되니까 답변하기가 참 어려워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감독회장님의 또 뜻인가? 생각도 같아? 이렇게 오해하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분쟁 있는 이런 것들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질문 받겠습니다. 네, 여기 저 마이크 좀, 예, 전 지방 감사 정성수 목사입니다. 네, 570항에 지방 인사위원회 직무에 있어서 네, 장로와 서리 교육자 등의 뭐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이제 네, 인사위원회를 열어야 되잖아요. 네, 이제 지방 인사위원회가 목회자 4명, 장로 4명 이렇게 보통 편성이 되거든요. 네, 이분들이 다 모이기 힘드시니까 네. 감리사가 정권을 그러니까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정권을 위임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2년간 서리 교육자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인사를 할 수 있게끔 정권을 위임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위임을 받아서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건지.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감리사 포함해서 9명이거든요. 네. 뭐 지금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지방에서 그거 못 모일까? 그걸 뭐하러 전권을 맡겨요? 자기네들의 권한인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 지방이 있어서 아, 어떻게 그래요? 해서 그거 답변하기 어렵네. 당장에 뭐, 그럼 전권을 위임을 받을 때 어떤 방법으로 위임을 했느냐가 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9분이 모여서 예를 들어서 연애실행부 위원회 같은 데서 이런 경우가 있으면 2년 텀이니까 매번 실행부 위원회 모이기가 어려우니 혹시 각 위원 중에서 사의를 표명했다든지 뭐가 유고가 되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총회에 또는 연회에 위원들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랬을 때 그거 감독에게 위임한다고 그렇게 공식 결의할 적에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년 동안에 지방인사위원회를 그냥 한 번도 모이지 않고 그것을 다 감리사에게 위임한다? 저는 그거 지금까지 내용 처음 들었는데, 네, 내용이 이제 서리 교육자와 그다음에 개교의 후련 목회자에 네, 한해서 이렇게 안에서 위임을 받는 그러면은 위임받은 것이 어떻게 예를 들어서 한 번은 모여서 이런 것은 전부 다 어떻게 위임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위임이 정당한 절차를 거쳤으면 가능하다고 보여요. 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모였는데 이것 때문에 매번 모이기 어려우니 서리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게 장로들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서리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장로님들에 대한 인사 문제가 지방 인사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느냐 아니면 지방회 때 다뤄야 되느냐 이런 거 큰 문제가 갈등 요인이 평신도들하고 여기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감리사님 말씀하신 대로 9명이 모여서
서리에 관련된 거는 감리사에게 다 위임하자. 그래서 뭐 결의했다 그러면 그거 따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예, 딱 보면 예, 그 개척교회 수련 목회자 부담임에 대해서는 이제 개척교회 구역 인사위원회 그 결의를 거쳐서 감사가 임명하게 돼 있잖아요. 네, 네, 그 사항을 이제 여기랑 같이 예. 이렇게 그러니까 연계해서 위임한 절차가 합법적이면 가능하다고 예, 봅니다. 일반적으로 네, 아, 수련 목회자와 그다음에 개척의 부담임자의 임명에 대해서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좀 있으셔서 그렇게 네, 하는 집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 좀 결의를 한 바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건지 저는 좀 예. 궁금해서 한번. 근데 그러니까 이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결의한 것이 합적으로 결의를 했다면은 그 이후로는 가능하다 저는 네. 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저 여쭙고 싶은 게 네, 어, 22쪽에 보면 이제 개척교회, 기존 교회 거리가 차도로 300m 이상 이렇게 여기는 나와 있잖아요. 요거를 저희 지방 같은 경우는 1km로 이렇게 규정한 바가 있어요. 저희 이제 저희가 모여서 거기에 대해 1km로 저희가 내교를 정한 바가 있었었는데 네.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느 게 더 우선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해서 저는 연애 그 뭡니까 규정이 더 우선이라고 봅니다. 네, 요 네, 상법이 먼저 네, 말씀하시는 네. 거죠. 연애 규정이 더 우선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을까요? 네, 말씀하시죠. 이 앞에 계신 분. 예. 질문을 적게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좀 쉬는 시간이 네, 많습니다. 청주서지방 이촌수 네, 감리사입니다. 네, 네, 22쪽에 나와 있는 연예행정 내규에 보면 그 개체교회 예배당 건물 전월세 문제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요.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전월세 계약을 할 때는 감리사나 교회 공동대표가 하게 되어 있는데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가지고 재계약을 하고 나서 어떤 분은 교회 그 재계약할 때 감리사가 관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약 만료가 되었을 때, 그 임대차 보증금을 가지고 다른 데로 가버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나 또 처리해야 될 수 있는 방법들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게 현실적인 건데, 여기 지금 연애 총무님 계시나요? 총무님, 어디 계세요? 총무님 한 분도 안 계세요? 총무님 안 계세요? 총무 지내신 우리 천 목사님, 죄송하지만 왜냐면 연애 내규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한번 그래도 남부 연애 총무를 지내도 천 총무님이 이거에 대해서 잠깐만 이거에 대한 좀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다른 총무님이 안 계시네. 총무님이 현직 총무님 여기 안에 계세요? 저기 마이크를 저기 천 총무님 좀 잠깐 드리세요. 네? 질문을 다시 저기 이강희 목사님 질문을 다시 한번 여기 질문자에게 그러면 앞으로 좀 오셔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담임자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감리사가 관여해서 계약을 하는데 재계약을 할 때는 그 규정이 없어서 건물주와 담임자가 이렇게 재계약을 연장을 하거나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끔 보면 그 재계약을 하지 않고 그 건물에 대한 보증금을 가지고 감리사 모르게 교회를 뭐 매각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려운 질문인데요. 법에는 처음에 개척할 때만 감리사님하고 같이 공동으로 계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계약한다는 그럴 경우에는 사실 감리사님도 바뀌기도 하고 대부분 그
저 전세가 2년으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리사님도 바뀌어가지고 감리사님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그리고 법에서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개척할 때만 감리사님한테 하락했기 때문에 참 이게 어찌 보면 법에를 빠져나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저도 연애를 좀 오래 있었는데 이게 늘 나왔던 얘기예요. 감리사님들 그 얘기를 늘 하십니다. 근데 이걸 악용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리사님들이 잘 살펴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제가 아까 법을 해석하는 것 에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세 번째 애매모호한 규정일 때는 적용 대상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마라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억지 춘향격으로 그것 한번 생각해 주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질문하시는 분. 예, 저 뒤에 저기 아까도 드셨는데 저 맨 끝에 계신 감리사님. 그다음에 여기 장감사님 드리겠습니다. 저 끝에 저기 저 끝에 첫 번째 열 맨 뒤에 계신 감리사님. 검정색 옷 입으신 감리사님. 네. 예, 강화 남지방감리사 개인 목사입니다. 지방 예산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번 전국 임원 정책 세미나 공문을 받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나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임원 정책 세미나가 작년에 공지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지방회에서 예산의 항목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비용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질문 끝났습니까? 예, 네, 다시 네. 질문을 예. 알아들으셨죠? 네, 알았습니다. 네. 마이크는 우리 저기 장감이사님 드리시고요. 예. 예? 안 해도 돼요? 예. 작년 예산 세울 적에 없었던 뭐 세울 수가 없었죠. 글쎄 이게 지금 제가 그 질문을 때 그 예비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방의 예비비가 저는 제가 감리사라면 참석은 하고 지방 예비비에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여기 한 분 더 계시네요. 예. 예. 네, 죄송합니다. 네. 고향지방 김군 목사입니다. 네. 어, 그 연회 내규의 제 56조 개칙교회 폐쇄는 구역에서 결의하며 지방의 실행구역에서 의결하여 처리한다 되어 있는데 어, 구역회 하지 않고 지방 실행구역에서 교회를 폐지할 수 있는지요? 구역회를 하지 않고 네. 지방 실행구역에서 이 교회는 건물도 없고 교인도 없으니까 폐지한다. 그러니까는 그 폐지하는 교회가 어떤 상황이냐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제가 왜 질문한지를 대가 감은 오는데 그건 개인적으로 좀 저한테 네.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일단은 블레이크 타임 없이 우리 저기 출판사 사장님 오셔서 이야기하고 일찍 끝내는 게 좋겠죠? 네. 자, 출판사 사장님 오세요. 혹시 죄송합니다. 감리사님 한 뭐 200여 분, 200 한 150분 이상은 오셨는데 제일 연장자가 계시나요? 내가 이게 마지막 탔어. 그래서 뭐 57년생 있으신가요? 없어요? 57년생. 예, 제일 연장자라서 제가 성경 한 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목사님, 감리사님들보다는 장정은 조금 더 알아서 이 자리에 쓴 것이지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정 많이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요. 오로지 목사는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요번에 이렇게 몇 분에게 드렸던 이 내비게이션 성경 모세오경은 한 젊은 목사가 감신 출신의 어떤 젊은 목사가 오랫동안 이 청춘을 이걸로 바쳤는데 한번 내비게이션 성경 한번 인터넷에 쳐보면 알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호불호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이 친구가 이걸 편집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적어도 목사가 되어서 다른 것은 부족해도 평생 목사로 섬길 건데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는 꿰뚫고 있어야지 목회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걸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장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의 사람이 되어서 또 혹시 내비게이션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무료로 어, 강의 제가 후원 받아서 무료로 강의도 뭐 2시간이면 2시간 해드리고 자료도 드리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출판사 김정수 사장님 나오셔서 좀 잠시 설명할 게 있습니다. 저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키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저는 도서출판 KMC 사장을 맡아서 일하게 된 김정수 목사입니다. 아, 감리사님으로 이제 앞으로 2년 하나님께 쓰임받고 아주 멋지게 쓰임받게 되심을 미리 축하드립니다. 아마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달려오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음, 반가운 마음에 시간도 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영상 하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그냥 설명을 할까요? 네, 빨리 할게요. 이게 뭐냐면 21년도에 그 EBS에 방송된 건데요. 좀 다시 한 번만 해볼까요? 그 책을 읽을 때 앞에부터 다시 한 번 해주세요. 네. 1분 50초. 1분 50초. 네. 1분, 1분. 네. 동영상 시청할 때 우리 뇌가 어떻게 활성화되는지 이슈라고 글을 읽을 때, 오디오북 들을 때, 동영상 볼 때. 우리 뇌에서도 전천후역은 정보를 처리하고 고차원적인 사고를 형성하는 영역인데요. 색깔의 변화로부터 뇌 활성화 여부나 정도를 알 수 있고요. 색깔이 노란색, 흰색으로 변하게 되면 뇌가 활성화되는 것이고 파란색으로 바뀌게 되면 뇌가 비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매체를 접할 때 뇌의 활성화 정도는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오디오북과 동영상을 볼 때입니다. 크게 활성화되지 않았는데요. 동영상이 활성화되는 모습입니다. 저기 이상한데 다르네요. 뭐 같은 내용인데 줄글을 책을 읽을 때 하얗게 변하는데 저는 조금 신기하거든요. 같은 내용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나요? 전현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앞쪽 줄줄이라는 앞쪽에 있는 이 뇌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합니다.
글을 읽을 때는 줄글을 따라서 읽지만 어떤 때는 속도를 좀 늦추고 하다. 너무 쉽네 빨리빨리 지금 어떤 건 기억이 안 나는 좀 그런 것들은 이제 조절하는 그런 2차원적인 추론 능력들을 조절하는 게 점점 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PPT 좀 올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책을 읽을 때하고 우리가 봤을 때 정보를 받아들이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에서는 달라지지가 않는데 뭐가 달라지냐면 글을 읽으면 단어 하나를 읽을 때마다 뇌 앞에 전두엽에 있는 게 이제 활성화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 근육이 움직이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내 눈으로 보는 것 자체만으로 뇌가 반짝반짝하면서 단어 하나에 이게 무슨 뜻이었지? 상상도 하고 거꾸로도 생각하고 기억도 하고 이러면서 이 작용을 훨씬 더 많이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똑같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건 똑같은데 그 다음이 성장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밥을 먹을 때 그냥 다 갈아서 먹여주는 거, 동영상 같은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좀 적당히 씹어서 주는 거. 그렇지만 내가 직접 씹어서 먹을 때 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러고 나면 내 몸의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걸어 다닐 수 있지만 조금 더 운동을 하면 좀 더 단련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뇌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오는 것, 자동차를 타고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은 쉽게 갔다 올 수 있고 그렇게 돼서 전전두엽이 활성화된 사람, 책을 많이 읽은 사람하고 전전두엽이 별로 활성화되지 않은 사람 두 그룹을 비교를 했더니 연봉 차이가 2배가 난대요.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은 일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건강도 2배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거 그냥 똑같은 정보 얻는 건데 동영상 검색하는 게 낫지. 요거는 단순하지만 책을 읽는 것 자체가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변화를 한다는 거죠. 내 뇌가 변하게 되고 이게 활성화되면서 연결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더 활성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디오 성경을 들으신다든지 아니면 그 설교 영상을 보시는 것도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성경책에 밑줄을 긋고 생각하고 그 말씀에 뜻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으로 내가 이거를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이게 내 상황이 어떤 것인가 연구하면서 들어가면 이게 영성 읽기잖아요. 영성으로 성경을 읽게 된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고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그렇게 읽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서게 되는 거고요. 책을 내가 읽을 때 내 자신이 거기에 비춰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위해서 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인지 기능만 발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내 성품도, 품성도, 그리고 아울러 믿음까지도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왜 도서출판 KMC인가? 제가 약간 서운했던 게 임원 정책을 하는데 보니까 부서는 다 있는데 출판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실장님 시간을 배려를 해주셔서 할애를 해주셔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좀 답을 찾았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네, 넘겨주세요. 책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돌판에서부터 양피지, 파피루스, 펄프지까지 쭉 흘러나오면서 우리가 쓰게 하셨고 그것을 읽게 하셨고 외워서 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우리의 입서신 분, 존 웨슬리도 성경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찾았고 무수한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평신도 리더들도 세웠죠. 아펜젤러 선교사도 선교지 한국에 와서 처음에 빠뜨리지 않고 했던 일이 바로 출판입니다. 산문 출판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감리교회와 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배제학당에 세워진 산문 출판사에서는
교과서 만든 거 아시죠? 수학 교과서도 만들고 국어 교과서도 만들었습니다. 철로역정도 찍고 나중에 독립신문도 찍었습니다. 한글을 보급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을 보급한 것도 감리교연이고 민족을 깨우고 나라를 살린 것도 감리교연입니다. 넘겨주세요. 도서출판 KMC는 인쇄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유통사도 아닙니다. 저는 도서출판 KMC는 한국 감리교회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리교회의 정신을 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교국이 감리교회의 성장을 맡았다면, 그리고 교육국이 감리교회의 성숙을 맡았다면, 그리고 사평국이 감리교회의 사랑을 맡았다면, 도서출판 KMC는 코리안 메소디스트 처치의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4개 부서, 3개 부서, 다른 부서까지 포함해서 출판사 도서출판 KMC는 공통적으로 일을 맡고 있고 그 깊이에 감리교회 내면을 맡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감리교회가 공통적으로 사용할 하나님의 방법이 도서출판 KMC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처음에 교사를 맡으시고 오리고 붙이고 해서 성경 공부 교재 안 만들어 보신 분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주보도 이렇게 해서 예전에는 바리깡도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주보 만드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때 넉넉지 않은 형편이지만 할 수만 있으면 잘 가르치고 싶고 잘 전하고 싶은 단순한 마음, 그리고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그 눈물의 기도, 그 진실함과 순수함과 단순함과 진정한 그 마음이 아마 여러분 여기 이 자리까지 오시게 된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내신 오병이어라고 믿습니다. 지극히 순수하고 어리석은 운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순진하고 순수했던 운동, 3.1운동입니다.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선포를 하죠. 그게 모든 민족은 스스로 자기 운명을 결정할 자격이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 민족 자결주의의 민족은 패전국의 식민지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전국이 패전국의 식민지가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말을 애둘러서 표현한 게 민족 자결주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민족 자결주의 민족에 조선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이때 패전국이 아니라 승전국이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선배들 민족 지도자들이 몰랐던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시대적 조류가 소망이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걸 붙들고 3.1운동과 그리고 독립선언문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독립선언문이 엄청 황당합니다. 거창하고요. 순진하고요. 너무 관대합니다. 제가 몇 구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병자수호조규 이후 때때로 굳게 맺은 약속을 저버렸다 하여 일본의 신의 없음을 죄주려 하지 않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 탓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오랜 사회 기초와 뛰어난 민족 심리를 무시한다 하여 일본의 의리 없음을 꾸짖으려 하지 않노라. 양반도 이런 양반이었습니다. 자기를 채찍질하기에 바쁜 우리는 남을 원망하고 꾸짖을 겨를이 없노라. 오늘 우리가 맡은 바는 다만 자기 건설에 있을 뿐이요 결코 남을 파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로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엄숙한 양심의 명령으로서 자신의 새로운 운명을 펼쳐나가는 것이요 결코 오랜 원한과 잠시뿐인 감정으로서 남을 시세우고 미워하여 물리치는 것이 아니로다. 이 생각으로 독립운동을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영화 대본이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문서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찾아보시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관대한데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조선 독립은 조선인으로 하여금 정당한 삶을 누리게 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 동양을 붙들어 지탱하는 무거운 책임을 온전히 이루게 하는 것이며 동양 평화로 중요한 일부를 삼는 세계 평화 인류 행복에 필요한 계단이 되게 하는 것이니 이 어찌 구구한 감정상의 문제이리요. 지금 우리가
독립만세를 부르는 거는 일본이 미워서가 아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그리고 일본도 바른 길로 가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독립만세를 부른다. 얼마나 대의 명분이 거창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아, 새로운 시대가 눈앞에 펼쳐지도다. 위력의 시대가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오도다. 세봄이 세계와 만물이 되살아나기를 재촉하는도다. 우리가 이에 일어나도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하며 진리가 우리와 함께 나아가는도다. 남녀노소 없이 암울한 낡은 옛집에서 활발히 일어나 만물의 현상과 더불어 흔쾌한 부활을 이루게 되도다. 이게 무슨 선지자의 글 같지 않습니까? 아, 새로운 미래가 온다. 이렇게 외치면서 이 순진한 민족이 이 순진한 외침을 태극기를 흔들면서 일본 군대의 총칼 앞에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게 3.1운동이었습니다. 조직도 없었고 그렇다고 군대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새 시대가 왔다. 이제 일본도 바른 길을 가라. 우린 독립한다. 어쩌면 이렇게 무모하고 순진하고 어리석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만세운동은 잔인하게 진압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모하고 허무하고 순진해 보이는 3.1운동이 그렇게 그냥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1차 대전 끝에 전순국들이 모여서 전후질서를 논의하면서 패전국 식민지는 승전국이 위탁통치하고 점차로 독립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전승국이니까 의기양양해서 파리 조약에 파리 회의에 참석을 하죠. 근데 갔는데 가서 이제 나도 전승국이야 하고 대우를 받을 줄 알았는데 거기에 모였던 선진국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 식민지에서 또 만세운동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거 괜찮겠냐? 너네 그 다스리는 관리하는 그 실력이 믿을 수 있겠냐? 우려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가서 일본은 굴욕을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대전 후에는 일본이 패전국이 됩니다. 연합군 대표들이 모여서 패전국의 항복 조건을 논의하다가 일본의 항복 조건 안에 조선의 독립을 포함시켰습니다. 우리 생각엔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전쟁한 나라들 편에서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일본에게 침략당한 게 1941년 진주만 때인데 그러니까 그 이전으로만 돌아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일본의 침략 야욕이 1941년에 시작된 게 아니라 1910년 조선을 침략할 때부터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항복 조건에 조선을 독립시켜라가 포함된 것입니다. 만약에 유관순을 비롯한 우리 선배들이 가만히 있었다면 일본 지배 아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게 현실이니까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가 일본에게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냐 생각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독립은 없었습니다. 3.1운동 당시에도 똑똑한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독립만세 운동 그거 너무 어리석다. 그렇게 만세 한 번 부른다고 어떻게 독립이 금방 되냐. 만주에서 총 한 번 쏜다고 우리가 일본 군대를 물리칠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된다. 너 너무 어리석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근데 그 사람들을 쫓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의 오키나와는 원래 독립국이었습니다. 조선과도 외교 관계가 있던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임진왜란 때 일본에게 대항하고 일본을 물리쳤지만 그때 오키나와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본은 오키나와를 자기 영토라고 선언을 했죠. 2차 대전 때 미국이 오키나와를 1972년까지 군정 정치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 오키나와를 일본에게 돌려줍니다. 오키나와가 독립국이라는 표시를 한 번도 하지 않았고 그냥 일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독립 꿈꾸고 만세를 불렀던 그 3.1운동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독립했고요. 우리는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순진하지만 단순했지만 진실하고 본질적인 것, 그것을 꿈꾸고 행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비현실적으로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진실함에, 순수함에는 힘이 있습니다. 조선의 백성들이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만세운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당시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희망을 잃었던 백성들에게, 꿈을 잃었던 백성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고 꿈을 꾸게 하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바라보게 했던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었고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1920년 일제조사에 따르면 그때 당시 조선의 인구는 1695만 명, 1700만 명 정도 되고요. 당시 개신교인들이 20만 명에서 30만 명 사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체 인구 중에서 개신교는 1.2%에서 1.7% 정도, 2%가 안 됩니다. 그런데 독립선언서를 서명했던 민족 지도자 33명 중에 개신교인은 16명입니다. 48%였습니다. 50%에 가깝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적어진다고 생각하고 어쩌면 아이들도 준다고 생각하고 우리에겐 걱정거리로 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걱정할 것은 물론 숫자도 걱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게, 얼마나 순수하게, 얼마나 단순하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단순하고 순수한 그런 눈으로 믿음을 갖고 있는지가 관건일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말씀이시죠. 하나님은 늘 한결같으셨고요. 1910년이나 2025년이나 하나님은 같으신 분이시고 문제는 나입니다. 진실하고 단순하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뜻밖의 아침 금식까지 그런 몸부림의 시간까지 넣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기에 그 복음으로 진짜 살았기에 그래서 전달이 됐고요. 그 복음이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140년 전에 이 땅에 그리고 유관순 언니를 통해서 나라가 독립을 하고 결국은 이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이죠. 문제는 내가 복음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웨슬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귀신도 믿고 떤다고 했다. 귀신도 믿는다고 했다. 하나님 믿는다고 했다. 그 믿음 가지고 안 된다. 복음? 있는 거 안다. 십자가? 있는 거 안다. 이걸로는 안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나의 고백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감리사님들을 통해서 2년 동안 어떤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지 어쩌면 나를 통한 복음은 내게서 멈춰질 수도 있겠죠.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넘겨주세요. 그 뒷부분에 우리가 자주 보는 지도입니다. 세계 지도 이렇게 보면 지구가 둥그니까 이걸 이렇게 펼쳐서 위치라든지 뭐 그런 걸 보기 위해서 위도와 경도를 쭉 가로 세로 해가지고 지도를 그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익숙합니다. 그런데 실제 면적을 따지면 저 진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아메리카가 있잖아요. 미국을 보면 미국의 지도상으로 우리가 자주 봤던 그림하고 실제 면적하고 캐나다는 아주 기가 막힙니다. 캐나다는 우리가 자주 봤을 때 미국보다 커 보였지만 실제로는 미국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작죠. 러시아는 이거는 정말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작죠. 실제는 그렇습니다. 그린란드, 가운데 있는 그린란드 섬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를 보면서 제가 생각이 난 것은 익숙하다 보니까 내가 늘 보던 지도를 보다 보니까 그 면적에 대한 생각을 잘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정확한 정보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책을 만들 때는 말씀을 잘 읽을 수 있는 책, 말씀을 하나님께로 더 갈 수 있는 책, 정말 가이드가 될 수 있는 책, 그거를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서출판 KMC가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책을 팔 거고 어떤 일을 할 겁니다 라는 설명이 아니고요. 왜 도서출판 KMC가 있어야 하는지, 도서출판 KMC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실 것인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여기 오게 된 것도 그렇고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만드는 출판사라는 거죠. 도서출판 KMC가 제가 사장이니까 또 저희 직원들이 직원이니까 저희들끼리 해가지고 수익 남으면 우리가 갖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저희 월급은 정해져 있고요.
수고한 만큼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드는, 여기 앉아 계신 감리사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만드는 거고요. 다만 저는 종으로서 부리시려고 시킨 겁니다. 운영을 네가 좀 맡아서 살림을 해봐라 해서 제가 대표를 맡은 거고요. 직원들도 맡은 일을 그냥 하는 것 뿐입니다. 그 수익은요, 고스란히 본부의 고유목적 사업비로 갑니다. 5천만 원씩 항상 책정이 돼서 보내게 돼 있고요. 예산이 잡혀요. 그래서 본부에다 올리게 되는 거죠. 본부의 다른 선교, 교육, 사평, 사무국 전부 다 본부 부담금에서 정책비가 책정이 되고 정책비를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도서출판 KMC는 저희들이 책을 팔고 그걸로 자기 월급을 받아갑니다. 모든 본부 직원들이 다 수고하는 게 맞는데요. 다른 국의 직원들은 그 본부 부담금에서 정책비에서 받아서 월급을 받지만 그리고서는 그것을 쓰는 역할을 한다면 도서출판 KMC에 있는 직원들은 스스로 자기 월급을 벌고 그리고 그 수익을 다시 올리고 그러니까 조금 더 기특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아 수고한다 알아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수익이 내면 예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예전에는 뭐 엄청나게 본부에 1억, 2억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고유목적 사업비 여기가 비영리 재단의 영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고유목적 사업으로 보내야 되거든요. 그걸로 이제 5천만 원 이상은 항상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은 도서출판 KMC는 우리 감리교회의 정신이고 우리 감리교회의 기록이고 감리교회의 역사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아주 하나님께 향한 그 단순한 믿음의 덩어리라면 우리가 같이 만든다는 거 기억하시고 잘 못하면 좀 잘하라고 채찍도 좀 해주시고 야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한번 해주시고 말씀도 해주시고 사랑도 표현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주머니에 있는 거 다 주잖아요. 커피도 하나 사주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싫은 사람 만날 때는 있는 것도 안 주고 그러잖아요. 사랑 표현으로 책 한 권 사주시는 거 이게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 감리교회를 위한 거라는 생각을 꼭 기억하시면 제가 있는 동안만큼은 정말 이 정신의 흐름을 단순한 흐름을 하나님께 포커싱했던 그 단순한 사명, 그 순수하고 정직한 사명을 잘 지켜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거는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감리사님들 2년 동안에 더 많이 사랑을 해주시기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마치면 되나요? 감사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광고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식사 시간인데요. 아까 광고했듯이 콘도 저 C동에 가시면 로비층 2층에서 서울, 서울남, 중부, 경기, 중앙 연예가 식사하시게 되고요. 나머지 연예는 콘도 C동 1층에서 식사할 수 있습니다. 식사하시고 7시부터 다음 세미나가 시작이 되니까요. 늦지 않게 이곳에 다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